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.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.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.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, 바울이 이르되, 회칠한 담이여,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.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,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,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? 바울이 이르되, 형제들아,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.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.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.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.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,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.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,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.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,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.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, 담대하라.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죠.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.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직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. 형제들이여, 나는 바로 지금 나의 모든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.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죠. 우리가 이 섬기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, 그것은 시민으로 산다는 겁니다. 어떤 시민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의무가 있고 또 그 권리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데, 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?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,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,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지키며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.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중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시민으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에 그는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양심으로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것, 이것을 그가 강조를 하죠. 비록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적도 있었지만은,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겉모습은 붙잡힌 몸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당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. 이 바울은 부르심의 직분에 따라서 충실하게 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. 그가 부름을 받은 이 직분이 또 증인된 삶이어서
이 초대교회 당시에 참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것도 또 충실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.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고린도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1년 있다 또 3년 있다 그게 거점을 삼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점이 있다면 그가 소망하는 바로 로마가 되었을 겁니다. 근데 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.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신세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.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죄인의 몸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.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한 우리의 그런 기쁨이지만은 항상 그것이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. 우리 삶에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달픔이 또 고난이 있습니다. 우리 복음 전하는 그런 직분은 그렇습니다.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가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이 바울은 사슬에 매인 사신이어도 그 직분에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이 산헤드린의 의장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. 그는 당시에 이 역사가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포악하고 또 로마의 아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어떤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살해당할 정도로 그가 인기가 없었습니다. 그는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병사를 시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.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을 치라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대로 그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한 대제사장을 보고 이 바울은 겉모습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 멋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을 보게 될 때에는 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과 같아서 그를 표현할 때에 회칠한 담이라고 이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그 바울의 비난을 듣고 있던 이 산헤드린의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. 그러자 이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에게 있던 이 눈의 가시, 몸의 가시,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이 눈이 안 좋아서 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가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근데 이 바울은 자신도 산헤드린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죠. 산헤드린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다르고 또 그가 앉아 있는 그런 위치도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모인 장소에서 과연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럼 오늘 이 바울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?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본 것이죠.
그는 재판 중에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. 그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.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불법들이 있었고 바울은 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바울은 그의 직분에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로 존중을 표합니다.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잔인함,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행하는 그런 폭력이, 또 이 개인 감정으로 행하는 폭력이 굉장히 부당하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지금 그 대제사장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울이 볼 때는 낙제점이었던 것이죠. 말 그대로 회칠한 벽이었습니다. 이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의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힘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과 양심에 비추어서 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. 직분은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됩니다. 순종하지 못하면 직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.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그 직분의 겉모습은, 사명의 겉모습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이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. 힘들어도 잘 순종하고 있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. 잘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. 그 사명이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한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. 최고의 길을 가면서도 가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눅 들지 말고 최고의 길을 바울처럼, 또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, 또 최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